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는 어쩌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땅끝, 이 성경에서 땅끝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땅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 이방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동시에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경건하다라는 이 말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옛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이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머뭇거리고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식, 자신의 기준에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싶은 그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베드로를 설득하셔서 결국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납득하게 하시고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46절에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단순히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다, 성령이 가득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다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이 혀처럼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각자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 바로 이 이방의 가정에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바로 이 이방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똑같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말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이방 지역에 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신약의 시대는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에게 직접 경험케 하시면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하는 것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논쟁거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비난하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와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증언했을 때에 그제서야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방에게도 땅끝에도 임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이 임한 사건은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당시의 교회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차례 시편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온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선포되는 그 모습이, 그 양상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굉장히 낯선 장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자기 발로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거나 혹은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위치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제발로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 구원이 전파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 가정의 이 사건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방 나라로 침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방인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이 구약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이전에는 그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도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재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역사가 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교회에게,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방을 향해 침투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복음 사역의 모습으로 전환이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에 머물렀던 복음의 역사가 땅 끝을 향해 바로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침투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역사로 전환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인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선포되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땅끝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발 맞추어서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에 갇혀버려서 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새롭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온전한 도구로서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모든 과정에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이 무할례자에게 나아가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의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불통, 이 고집쟁이 베드로를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 음성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보자기에 담겨 있는 짐승들은 이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정해놓은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이런 것들은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그제서야 조금씩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지만은 여전히 옛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정결법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다시 더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정한 것, 부정한 것,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위치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직도 옛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옛시대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방인들이 그냥 자기 발로 교회 안으로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이 구약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설득에 못 이겨서 베드로는 억지로 떠밀려서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툴툴대면서 자기 마음을 쭉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시면 베드로가 긴 얘기를 쭉 하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원래는 안 오려고 했는데, 원래는 오면 안 되는 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셔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이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남아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설득하게 하셔서 새로운 복음사에게 전환기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이 연약한 베드로와 이 연약한 교회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설득하시고 가르치셔서 이런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교회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복음사역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면에서 인자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은 우리 제46주년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순탄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도 많았겠지만 참 고집불통 별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이자 바로 우리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 교회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정말 사람의 목소리가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 받드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시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민감하게 주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더욱더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합니다.